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불리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는 요한은 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 더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독자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의 핵심을 우리 기독교는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그를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례 요한 그리고 안드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성육신의 은혜가 그토록 큰 은혜일까요? 첫째, 속죄의 피를 흘리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처지를 아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우시며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 저 높은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유독 고독과 외로움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첫 아이를 받았을 때 벅차오르는 감격과 신비감에 압도당하면서도 뭔가 이 예쁜 작은 생명체가 나와는 철저히 분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앞으로 이 아이에게 일어날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경험과 쇠약해져갈 몸과 마음을 거쳐 결국 죽음을 대면할 때까지 이 아이의 모든 외로움을 막아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욱 이 사실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감기부터 시작하여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경기를 했던 하준이를 마주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울부짖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외로움을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며 내 자신의 털끝만한 외로움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절망의 상태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완전히 사랑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소명이자 영원한 소명일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 얻게 될 진짜 기쁨을 날마다 바라고 원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디를 둘러봐도 외로움이 넘쳐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현대 세계의 나병이다. 여러분, 이 모든 외로움은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드러나는 선명한 자국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으며 하나님도 없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며 이 안에 약속의 언약이 있으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과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아니 채우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재승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이동춘 성도님, 박사현 청년과 류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가고 계시는, 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신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더욱 귀한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